빌립보서 3장 14절 제가 한 절 읽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PPT 그거 준비해 주셔요. 이제 저는 28년 전인 1997년도에 직장을 다니다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교회 10년 뒤인 2007년도 10월 8일에 제가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서 전도사로 그리고 강도사로 그리고 부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이때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우리 정진주 집사님이셔요. 이 교회에서 꽤 오래됐죠. 근데 이 신곡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한 6년 정도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여기는 신방이 계속 뭐 다른 거는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고 그냥 기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신방.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제 월요일날도 쉬지 않고 이제 풀로 가동이 되는데요. 많을 때는 한 8가정, 9가정, 적을 때는 한 5가정 정도 이렇게 신방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5일을 짜봤을 때 그래서 한 6년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한 달이면 한 100가정 정도 신방을 하거든요. 100가정.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를 나올 때쯤 되니까 설교 편수가 한 6,000편 정도 되더라고요. 6,000편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에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고 싶었는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배운 게 신방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그래서 교회 어떤 뭐 세미나도 모르고 교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교회 프로그램들을 한번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적인 게 하나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시간이 투자가 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제가 6년 동안 열심히 신방을 했는데 한국교회 교계의 흐름을 좀 배우고 싶은데 하나님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김상봉 목사님이라고 할렐루야 교회가 있어요. 그 할렐교회에 근무하고 있었던 목사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부부교육자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한번 원서를 내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곳이 인천에 있는 청운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게도 이 청운교회는 목회 스타일이 제가 조금 전에 있었던 심곡교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심곡교회는 오로지 이제 신방만, 기도만 강조를 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떻게 부흥을 했냐면 그 당시에 우리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행사 있죠. 행사들을 많이 하면서 교회가 부흥됐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에 유행하던 뭐 알파라든가 아버지 학교, 결혼학교, D12, G12, 오이코스, 뭐 총동원주일, 뭐 세일의 기도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접목해가지고 이거 이제 교회에다가 접목을 해서 부흥하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가지 기도했던 거, 하나님 세미나를 배워야 될 물질 없다는 거, 또한 시간 없다는 것을 전부 다 초월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그 훈련들을 전부 다 섭렵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교사로 만났던 분이 우리 최인용 권사님, 그리고 우리 태연이 청년, 도연이 청년이 초등학생 때 제가 가르쳤던 어린이였죠. 근데 이제 지금 청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8년도 11월에 이제 첫째 주에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거모동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곳에 이제 개척을 했던 그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목사가 되어지면서 늘 기도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그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꼭 개척을 할 때 이렇게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개척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개척교회를 하면 꼭 이렇게 상가를 얻어서 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오기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빨간 벽돌에 3층짜리 예배당 건물을 주시면 내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그 다음 주에 이 건물이 나와서 밑도 끝도 없이 달려갔죠. 이게 이제 검호동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가가지고 저 건물을 보고서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었거든요. 연수가 2살 때였고 이제 인중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여기를 보고서 인천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그 퇴근 시간 트래픽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차가 막혀가지고 제가 여기 김정식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제가 여기서 예배를 좀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그 예배를 안 드린다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날은 정말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조금 신뢰되는 말씀이었지만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아내하고 저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예배를 드리시고 번호키니까 문을 잠그고 가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예배 드렸던 것이 2008년도 11월 12일 그날이 제가 개척 예배라고 얘기하는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주일날도 다시 왔어요. 근데 주일날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됐던 거죠. 그게 2008년 11월 이제 16일 첫 주일 예배를 여기서 저하고 아내하고 인중이하고 연수하고 넷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점심때쯤 됐는데 한 분이 올라오셔요.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서 같이 전도라기보다는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그날 16일 날 오후 예배를 드렸던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권순임 권사님이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을 저하고 같이 달려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배당을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후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아까 그 교회에서 약속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고 그래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배를 드리다가. 근데 이제 그때 한 2달여가 흘렀기 때문에 4가정 정도가 전도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검호동을 떠나서 다시 원래 그냥 부교육자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면 제가 여기서 이분들과 함께 장소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응답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내게 영혼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 그래,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영혼인데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는 그 음성 앞에 두렵기도 했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탁탁탁탁 털었더니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3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보증금을 내고 월 30만 원에 이제 월세로 들어가서 33년 목회를 했던 곳이 저곳이에요. 그래서 두산 할인마트 저 큰 데가 아니라 옆에 이렇게 약간 삐쭉 올라온 데 있죠. 저기가 두산 할인마트 그 창고였거든요. 저 창고를 빌려서. 근데 이제 저곳은 계단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철계단이었는데 녹이 쓸어요 이렇게.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뿡뿡 이렇게 뚫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분들이 납치당하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기서 3년을 이제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한겨울에 저기 이제 다 통유리잖아요. 이제 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추워요. 그래서 그 수도관이 다 얼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난로를 막 떼니까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호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가 없으니까 이제 그 터진 수도를 이제 막기 위해서 가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수요 예배 대표 기도 시간이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 장소 좀 옮겨주세요. 제가 큰 교회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당을 옮길게요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예배당을 찾아다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장소,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능곡 그쪽이 막 개발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곳에 가서 마음에 들어서 얘기를 하면 가격이 뭐 너무 비싸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말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연말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 해에. 근데 이제 그때 제 딸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이제 학비를 내야 돼. 학비를 낼 어떤 경제적인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정부에서 절반을 주고 개인이 절반을 하면서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든 거예요. 아, 내년 새해에 1월, 2월, 3월을 유치원을 안 보내면 정부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밀려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세이브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원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월서부터 연수를 안 보내겠습니다. 대신에 정부에서 나오는 돈, 그거는 받으셔서 그동안 밀렸던 유치원비를 좀 이렇게 갚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하여튼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유치원을 졸업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지난 2주 전에, 그 4월 달에 2주 전에 이제 그분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반갑게. 그래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흥시청 조찬기도에 가셨다가 제 이름이 있어서 연락처를 갖고 계셨길래 전화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식사를 하기로. 그분이 누구냐면 현재 시흥시 의회 의장이신 오인일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유치원하고 학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탁 나오는데, 앞에 학원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왜 여기 평일인데 문이 닫혀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원을 그만뒀다. 1년 전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열쇠를 갖고 계셔서 그 아내를 쳐다보게 됐죠. 근데 학원 건물이니까 너무 인테리어도 좋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 주인 되시는 분을 좀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주인과 연결을 했죠. 그래서 그 건물이 이제 다음 이 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건물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1,000만 원에 80만 원을 달라고 하셔요. 근데 아까 그 건물 보증금이 300만 원이었고 이제 개척해서 어렵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큰 곳으로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증금 다 해봐야 50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이 보증금인데 이제 500을 더 어디서 빚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시간 뒤에 목사 양반, 나 예수 안 믿어. 그렇지만 젊은 당신이 내 돈 떼먹을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이 건물 당신한테 맡길게. 그래서 이제 이곳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들어가면서 제가 그렇게 허락을 받고 나서 어르신에게 말씀드려서, 어르신, 제가 돈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사를 해야 돼서 오늘서부터 좀 키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쇠를 받아가지고 저기에 이제 가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저곳이 1년 정도 비어 있었으니까 이제 전기도 끊어지고 다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1월 달이니까 얼마 추워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개척할 때니까 이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직장도 다녀야 됐고, 그래서 직장 끝나고 와서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레쉬를 가지고서 쇠톱을 가지고서 저 벽에 이렇게 있는 거를 오려내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막 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쇠톱으로 하나하나 오려내면서, 근데 오려내는데 이 벽을 쇠톱으로 오려내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사람 좀 저에게 붙여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가 1월이었는데 둘째 주쯤에 이제 부천에 그 기둥교회라고 하는 감리교가 큰 좀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계셨던 그 다리더치의 누님이 계시는데 놀러 온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 오라고. 근데 이제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는 임계식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 남자분이신데 저 건물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위를 쳐다보더니 가시더라고요. 가시면서 딱 한마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들지 마는데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또 순종을 안 했죠. 건드렸죠. 건들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매년 1월 1일서부터 3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내려가면 예배당 하나를 공사를 해야 될 거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러고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전날 저 건물에 들어오기 위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얘기했던 교회가 여기야. 네가 공사를 해. 이제 그래서 순종을 해서 그 다음 주서부터 이제 뭐 당신도 혼자서 이렇게 뭐 옆에서 돕는 분들하고 올 수 없으니까 혼자 오셔서 이제 제 아내가 데모더라 그러나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2주간 공사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2주간.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공사해 주셨던 사진이 저 사진이에요. 예배당을 이제 저렇게 꾸미게 되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다 모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만들 수 있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서 뭐 카드에서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주머니에다 탁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100만 원밖에 못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부족한 거는 나중에 내가 벌어서라도 갚는다고 할부로 해달라고 염치 없지만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권사님께 권사님 이제 공사가 다 끝나셨으니까 비용을 드릴게요.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어떤 지시가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받으면 목사님이 부담되고 너무 많이 받으면 목사님이 힘들어지니까 딱 한 장만 받으라고. 그래서 그 한 장이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한 장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100만 원 여기 있잖아요. 그걸 드리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정확하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100만 원을 가지고서 뭐 하셨느냐면 이제 보시면은 건물은 이렇게 꾸며놨죠. 이제 마이크나 이런 시스템이 없죠. 그래서 이제 낙원상가에 가셔서 중고로 마이크라든가 앰프를 사가지고 당신 돈을 더 들여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갖고 오셔서 그래서 예전에 3년 전에 제가 올 때 갖고 왔던 것들이 그 임계식 권사님께서 해주셨던 것들을 갖고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요. 저곳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야 이제 전도만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군대 용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초토화 시킨다 뭐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당도 생겼어요. 뭐 아까 보듯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 거모동은 내 거야.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 초토화 시킬게요. 그러고 있는데 그 평촌에 있는 그 박중식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세중앙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동기가. 우리 세중앙교회는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여름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조금 작은 교회 가서 이렇게 전도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혹시 김 목사 당신도 이거를 좀 신청을 하겠느냐. 당연히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한 10명이 답사를 온 거예요. 답사를 왔는데 제가 저기에 앉혀놓고 원탁에 앉혀놓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돕지 않으면 어느 교회를 돕겠습니까? 여기 확정합시다. 그래서 7월 며칠 날 오겠다고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당황을 한 거예요. 제가 뭘 당황했냐면 아내는 저렇게 꾸몄는데 간판을 못 했거든요. 간판은 여전히 학원이거든요.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급하게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는 못 찾을 텐데요.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한테 간판을 요구해라. 하나님이 이제 막 제가 너무 이렇게 극도로 싫어하는 것들만 시키셔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이제 그런 감동이 오니까 그래서 그분들 10분 앞에서 간판을 좀 해주십시오. 이분들도 되게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가셨는데 이제 금요일 날 그날이 뭐 그 화요일 날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요일 날 90 정도 되신 권사님이 이 초원교회 초원 교구거든요. 초원 교구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딱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이제 나이가 90이 넘었어. 이제 내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 용돈을 선교비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여름에 사역에 나갈 테니까 그 가는 교회에 이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이제 봉투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거를 딱 받고 나서 야 이거는
김혜수 목사를 도와야 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간판을 크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간판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보증금 넘겨주세요. 보증금 500만 원짜리 교회가 180만 원을 들여서 저렇게 대형 간판을 3개를 크게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걱정이 또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검호동 지역은 아파트가 거의 없거든요. 다 빌라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 이분들이 오셔서 전도를 하고 나서 뭐 어느 빌라 몇 동에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빌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준비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호동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기 검호동 사진인데 저기 끝에서부터 끝에까지를 전부 다 한 집 한 집을 전부 다 다니면서 저걸 65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저때 12년도에 나눠보니까 6,531세대였어요, 집이요. 그래서 6,531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빌라 1층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걸 전부 다 그래서 영적 도회를 만들어가지고 65개 구역으로 만드니까 한 에어컨 100정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중앙교회에다가 그걸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하시지 말고요. 오늘은 1구역서부터 5구역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6구역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하다를 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네 교회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제 교회가 개척되면서부터 그런 사역을 했는데 교구가 크잖아요.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니까 뭐 많이 나가잖아요. 전국의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그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당신네들에게 기도 제목을 그렇게 줬던 교회는 당신네 교회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지금 그 검호동 65개 구역을 전부 다 돌면서 전도를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꿈, 나에게 맡겨주신 지역에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가서 내가 내 손으로 터치하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6,531세대를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 목회 사역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말씀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은사 사역이었어요. 은사 사역은 전에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를 행하고 싶어서 행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교회 성도들이 찾아오는데 기도 소리를 듣다 보면 기도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것들을 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나오고 이런 일이 축사에게 당연히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1년, 2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어지니까 이거는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제가 정립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은사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모든 책들은 거의 다 이때 다 봤던 것 같아요. 은사에 대한 책.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모든 영상들은 보게 되어지고 은사 집회하는 현장에 가서 1년 정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어지고 성경적으로 확립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노예 교육부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어졌어요. 선배들끼리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3시간 흘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늦었으니까 자자라고 불을 딱 끄는 때 저도 모르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역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선배들이 야, 2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잠자려고 하니까 한마디 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게 끈이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어져서 태국, 일본, 몽골, 네팔, 필리핀 이렇게 해외를 다니면서 은사에 대해서 강의도 하게 되고 직접 사역도 하게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게 고민이 하나가 생겼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축사 사역을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인데 문제는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요. 나가는데 문제는 얼마 지나면 또 들어와 있어요. 내보내요. 또 얼마 지나면 또 들어와요. 치유를 하면 병이 나요. 병이 났는데 몇 달 지나면 다시 그게 발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이것을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면서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은사 사역은 말씀이 없으면 어떤 사역도 다 도루묵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역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 읽는 사역이었던 성경이 읽어지네를 그 당시에 공부하게 되어졌고,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선교사나 목사나 평신도를 대상으로 1년에 약 1000명 정도를 가르치는 이 사역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해오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사와 말씀이 두 개가 병행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지교에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거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만나게 되어졌던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옛날에 강단을 이렇게 현수막을 해줬던 오이도에 있는 늘순전 교회 김상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 김상수 목사님을 만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성경 사역 때문에 MK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을 갔다 왔었거든요. 이제 카자흐스탄을 갔다 온 얘기를 그분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만났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이래요.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코에서 석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냄새가 나니까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석유 냄새가 같이 오니까 역겹잖아요. 그래서 토하고, 그래서 빼빼 마른 거예요. 그래요? 괜찮으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당신 교회 가가지고, 야, 내가 김혜수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옛날서부터 이게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은 게 치료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게 하고, 그 교회 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받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해드립니다. 대신에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오시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도를 받고서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밥을 사겠다 그래서 만난 분이 누구냐, 김상수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김상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 성도들이 이 고질병이었는데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한 게 뭐냐면 인터컵이에요. 인터컵.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을까 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요. 이제 우리 교단, 합동교단이 이 인터컵에 대해서 교류 단절 결정을 했어요. 합신 같은 경우는 2단으로 정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교단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컵하고 관여를 하지 않지만 이건 예전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인터컵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교회도 접목해야 돼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인터컵 찬양은요, 기름 부음이 정말 충만해요. 왜 충만하냐면 그들은 순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찬양은 기본이에요. 서서 뛰면서 찬양, 그것이 그냥 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은 죽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의 기름 부음이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찬양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을 해요. 두 번째, 이들은 전도예요. 전도는, 인터컵의 전도는 목숨이에요. 이들은 순교에 목숨을 걸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튀르키예에서 칼에 맞아서 한국인들이 죽었던 거, 그거 놀러 가서 죽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남편은 천국 선교사고요, 아내는 소망 선교사거든요. 근데 단기팀이 온 거예요.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라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안내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숙소에 다 전도팀들을 들여보내고 나서, 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튀르키 사람들이 칼에 맞아서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 소망 되시는 선교사님이 강원도에 집을 왔어요. 그때 만삭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주에 아이를 낳았어요. 금요일 날인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월요일 날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러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소망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 남편 뼈를 묻었던 튀르키로 다시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교단 좋은 교회, 그러나 지금 순교를 사모하는 교단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교류 금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니까요. 이분들의 전도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춰있던 전도를 이들은 현장 나가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20년은 1월 달에 제가 인터컵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나서 축구 전도를 했어요. 가정마다 다 두드리고 다니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지금 수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거든요. 성경으로 욥바예요. 이 욥바에 갔는데 이 욥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워낙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성경이나 문서를 다 불태웠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절대로 전도지를 받으면 불태우지를 않아요. 버리지를 않아요. 이들은 종이를 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욥바라고 하는 텔아비브에 가서 그날 하루 종일 2만 장의 전도를 했어요. 길거리에서. 예수와 그러면서 2만 장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김 목사 해외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국내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라는 게 저한테 문제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내가 한국 땅에 들어가면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노방전도 축구전도를 하나님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키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기도를 못했어요. 전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듬해 1년 지난 다음에 2021년 1월 달에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컵 훈련을 받고서 이 선교에 대해서 꿈을 갖고서 막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이런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목사님 꽂혔다.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된대. 우리 다 해외 나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된대.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하나씩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나가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큰 고민이 왔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치 나는 목회에 실패한 자 같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들을 한 3개월, 4개월을 강단에 계속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의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어져요. 근데 사실 그 세미나는 두 가지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는 쉬고 싶어서 갔고 하나는 저렴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세미나 비용이 10,000원이었거든요. 근데 10,000원인데 밥을 다 준대.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은혜 하나도 안 됐어요. 그날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그 강사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목회 경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던진 얘기였어요. 지나가면서 던진 얘기였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전도하라고 목회자 삼으셨는데 왜 목사님들은 전도 안 하십니까? 당신들 목사 만든 거 하나님 전도하라고 목사 만든 거 아닌가? 근데 왜 목사님들은 전도 안 하고 성도들한테 전도를 다 위임하고 피해 다닙니까? 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강단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때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 그 각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국에 가면 노방전들을 교회에다가 접목시키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월 날을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1년도 8월 22일서부터 12월 19일까지 16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12월 19일 날 4개월이 끝나는 주일날 등록된 인원이 32명이었어요. 이건 제가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전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사람 만나는 게 힘들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었고 지쳐서 하나님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게를 용기를 주면서 격려해 주셨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게 용기를 주셨던 그분이 봉투 하나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때 그 봉투거든요. 이 봉투에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거모동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하는 교회와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 안에 돈을 넣어서 저한테 저걸 줬는데 너무 힘들 때였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 봉투를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요하신 전도사님이셔요. 이제 교회가 부흥해서 자리가 부족해졌어요. 거모동에서는 교회를 달라 그러니까 상가는 주지 않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알아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임달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조건이 맞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4월 11일 날인가 노예가 있었다고요. 노예를 갔는데 제가 가장 친한 선배 목사가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그 집에 놀러 간 거예요. 제가 놀러 가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이래서 공간을 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의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야 정왕동에 양해문 교회 있어. 근데 제가 임달재 목사님 통화해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탁 던지는 순간 뭐지? 그래서 다시 한번 임달재 목사님한테 그 자리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약속을 잡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서 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만나셨는데 뭐 똑같은 얘기죠. 뭐 전화상으로 했던 얘기나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에서 조건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저문을 나가는데 임달재 목사님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따 저녁에 우리 장로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 장로님 우리 표현 장로님이신 거예요. 장로님 한번 만나보세요. 근데 제가 또 아무 생각 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장로님 만나 뵙고 이런 얘기 저를 그래서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이 화요일이었죠. 그러고 나서 수요일날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 오송에서 하룻밤을 자고 있는데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꿈을 꿨어요. 오송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이런 예배당 제 중간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여기서 목회해라. 제가 두리번거렸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쪽문이 있었어요. 저쪽에서 있다가 쪽문을 열고서 밖에 나가니까 1층이었고 교회 건물이 있는데 1층에 시장통인 거예요. 그래서 와 좋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음성이 들려요. 여기서 목회해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여기서 저보고 목회하라고요? 그래 너 여기서 목회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잠이 깼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개꿈이구나. 왜냐하면 뭐 저에게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꿈으로만 끝난 거죠. 근데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임달재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임달재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에서 수요일날 예배 장소를 구하는데 여기 와서 오늘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갈 사람이니까 들어올 목사님이 결정하십시오. 그리고서 연락처를 하나 주신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 장명석 목사님 연락처를 제가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연락처를 받고 나서 이 목사님하고 목사님 내일 다시 봬요. 그리고서 금요일 날 2시에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목요일 날 밤에 차를 끌고 올라오는데 이쪽에 가다 보면 무슨 관광호텔인가 있잖아요. 거기 옆에 샘물교회 김태경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은 이제 제가 예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잘 지내? 예, 잘 지내요. 근데 혹시 양해문교회 임달재 목사님 알아? 그래서 아니요, 전혀 몰라요. 그랬더니 임달재 목사님은 내 학교 선배야. 임달재 목사님 우리 노예야. 임달재 목사님 우리 시찰이야. 나 임달재 목사님 잘 알아. 근데 김 목사 괜찮으면 임달재 목사님한테 내가 김혜수 목사 소개시켜 줄까? 밤에 예. 그랬더니 이제 그날 밤에 통화를 하시네요. 저는 그 다음날 금요일날 뵈야 되냐. 그래 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말 내가 김태경 목사한테 들었어. 전도로 많이 교회가 부흥했다면서 성경도 가르친다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돈이 없다면서? 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서부터 아시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그날 12일 날부터 이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17일 날 주일에 공동회를 거쳐서 이제 저는 교회를 탈퇴하게 되어졌고요. 24일 날 그렇게 2주 만에 그러고 나서 25일 날 월요일 날 임 목사님하고 우리 표현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차를 두고서 전화를 주셨는데 어제 우리 공동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합병을 해야 되는데 합병을 하기 전에 두 교회가 상견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상견례를 우리 다음 주에 그럼 합시다. 그래서 그게 2022년 5월 1일 두 교회가 모여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모였던 거죠. 그래서 모였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예배 순서를 정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나갈 사람이니까 김 목사가 설교해. 저 그날 설교했는데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거든요. 되게 떨렸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 뒤에 축복 기도를 하고 우리 표장로님이 나오셔서 사회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양쪽 교회 성도들 쭉 소개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나는 갈게.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떠날 사람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게 그분을 봤던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2022년 5월 1일에 교회를 합하면서 오늘까지 3년의 시간이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3년의 기간 동안 한번 쭉 보여주시겠어요? 와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양해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대로 지금 저게 우리 교회 간판이잖아요, 그죠? 또 예, 얼마나 멋있게 보였는지 예, 귀하고 자 교회 모습이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의자를 전부 다 우리가 교체하기 위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들어오던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앞에 이렇게 머리 기신 분이 누구냐면 박이신 권사님이세요. 율동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사진.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가 강당까지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에 보면 요셉이 그의 영혼이 족쇄에 묶여져 있는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영혼이 족쇄에 묶여져 있더라.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지나왔던 이 시간에 저에겐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정말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내 영혼이 족쇄가 묶여져 있는 것 같았어요. 수갑에 차여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쭉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간증하듯이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기도하면 그때마다 물질을, 사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급하셔서 정말 너무너무 나는 형통한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둘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것. 세 번째, 내가 계획한 것 같지만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 인생을, 제 목회를 인도하셨다는 것. 영혼을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필요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개인이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다 각자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아니면 몇십 년이 됐든 간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푯대를 정확하게 세우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